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서 우리 21절 말씀까지. 네,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이는 이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셨고요, 그리고 구원 주신 것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도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20대, 10대들이 얼마나 많은 우울증, 이 세상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20대 또 10대들이 너무 이제 우울증에 심각하게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좀 붙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 속에,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20대, 10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힘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샘의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의 근원 해결이 샘물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라. 그게 이제 복음이고 그리스도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고 또 이 샘물의 근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권찰분들 되시고 또 전도자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보면 부르심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 주셨죠. 부르심의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태에서 또 복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이게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선교적 메시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는 선교적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태에서 부르셨고 또 복중에서 여러분들 부르신 게 이게 선교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에는 그리고 세상적이고 이 성공에 잡혀 있다라고 말씀 받았죠.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성공에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로.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주셨는데 또 대표적인 거는 에베소 1장 5절 말씀했는 대로 예정하신 거죠.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대로 부르셨고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아라. 이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면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전부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졌다는 거죠. 성경 구절 전체가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시작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주신 건데, 근데 두 번째는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인도자 되시는 그리스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불러서 구원 주신 것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우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우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분들 많아요. 뭐 암 투병증에 계신 분도 있고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당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 강단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장애물이 있다 했어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면 틀린 겁니다.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그게 보호하심과 도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혹 장애물이 있는데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이 내게 아무런 힘을 바라지 않는,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1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겠다는 거죠.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어떤 고난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는 거죠. 이게 인도하심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오늘 우리 혹이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질병 가운데서 지금 병상에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도 힘 얻으셔야 돼요. 왜 그랬냐? 반드시 참된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메시지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굉장한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까지 믿어라.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게 7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 이사야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7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라 했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라 했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거를 전달해 주시고, 또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양 드려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주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세문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찰은 마지막인데요.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여러분들 인생 작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서론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남길 인생 작품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겁니까? 뭔가 하나를 잡아야 돼요. 내 인생 작품. 전도와 선교를 위한 나의 인생 작품 하나를 남겨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 RUTC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하나 RUTC 위해서 하나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내 인생에 작품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신앙 작품도 하나 만들어라. 여러분들 신앙 작품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 보고 모델로, 우리 후대가 여러분들 보면서 나의 모델은 권사님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잘 신앙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가 여러분들 보고 절대로 안 닮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신앙 작품이 이상한 거예요. 신앙 작품도 우리 후대에게 모델이 되도록 여러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델 된 줄 믿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능 작품도 하나 남기셔야 돼요. 기능 작품. 이게 뭐냐?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업이에요. 업. 여러분들 업을 통해서 기능의 중요한 작품도 남기라. 근데 여러분들 가정주부로서는 내가 주부인데 뭔 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역을 살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지역 살리는 중요한 지교의 제자로서 작품을 남겨야 돼요. 기능. 내 직업을 가지고 내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직업 없다도 아니에요. 지역을 살릴 귀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작품을 여러분들이 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작품을 누리도록. 그래서 인생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라.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 오늘 본론에 있는 대로 기도 계획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정복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위에서 오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있는 대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드렸죠. 오늘 여러분들 무슨 안 받았어요? 네,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잡은 메시지가 뭡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잡은 건 이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게도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뭔가 하나 붙잡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니까.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걸 붙잡아라. 그러니까 뭔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씩 주는 힘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면 저하고 다락방 했던 분이 오늘 예배 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2부 때 오셔 예배 드렸다. 예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너무 중요한 응답을 누려라.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늘 집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오늘 강단 말씀이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만남을 만나든지 무시로 기도하시고, 혹시 조금 병들었습니까? 조금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호흡하고 묵상하면서 정시기도도 하시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걸 생활 속에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생활에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내가 깊은 시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시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매일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깊은 시간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매일 깊은 시간, 성령에 충만한 시간.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이건 뭐 제 방법이어서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개 아니면 4개 메시지를 많이 듣죠. 깊은 시간,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 계획을 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오늘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상관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도 들어가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 작품의 두 번째가 뭐냐? 전도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를 생각만 해도 축복이 와요. 전도는. 내일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직장 동료 2분이 와요. 내일 무슨 날이에요? 김장하는 날. 그까지 마시고 김장은 남자들이 배추해 주시고 하는데,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캠프가 있어요. 7시 반에, 그죠?
크리스마스 시즌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직장 동료 내일 2분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마치고 잠깐 여기서 영접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영접 메시지를 같이 하기로. 그러니까 전도 계획, 전도를 생각만 해도 축복받아요. 전도를 생각만 해도 축복받아요. 내일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 캠프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내일 왜 또 복음 받으려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캠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김혜자 장로님 그 분이 이제 지난주 오셨어요. 그게 바로 캠프예요. 전도를 생각만 해도 축복받아요. 전도는 생각만 해도 축복받는다니까요.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계획을 짜라. 그래 어떻게? 혹시 병원에 계십니까? 그 병원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전도 계획을 해라. 내가 병원에 있다. 그럼 병원에서 내 입원 환자 전체를 두고 전도 계획을 짜는 겁니다. 나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나의 나이를 참고해라.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어떠신가요? 예, 참고해서 전도해라. 그죠? 70대다. 70대 맞게. 60대다. 그럼 60대 맞게. 그죠? 저는 아직 40대. 내년 50. 나이에 맞게 전도 계획을 세워. 그리고 여러분들 그 또 전도 계획을 여러분들 신분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분이 내가 이렇다 하면 그게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도 계획을 딱 짜야 돼요. 제가 유튜브 전문교회를 지금 예비지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근데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메시지만 줘요. 저는 유튜브는 잘 모르는데. 근데 거기에 다른 교회 렘넌트도 오고 우리 교회 렘넌트도 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흐름을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흐름 전달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 모임에. 저는 근데 잘 몰라요. 유튜브에 대해서. 이번에 저는 그 뷰티 지교회를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가 1등한 거 아시죠? 예. 그 1등한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가지고 우리 대회에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뷰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말씀을 줘야 되겠다,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이거 붙잡고 메시지 주고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중요한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 전도 계획을 짜요. 이거는 생각만 해도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전도 계획 이걸 짜기만 해도요 축복이 와요. 모두 다 매일 전도 계획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경제, 돈이에요. 이 돈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치냐? 헌금 11조를 철저하게 가르쳐라. 11조를 철저하게 가르쳐라.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쳐라. 이 아이가 경제관이 11조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항상 11조.
하나님께 10의 1은 하나님께 늘 드리는 당연한 감사요, 의무요,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이게 경제 계획이에요. 이거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경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후대가 오직하도록, 그리고 유일성이 되도록, 그리고 이 경제의 축복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우리 후대에게 돈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이 오직되고 유일성되고 재창조되도록 가르쳐라.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후대가 경제와 돈에 대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누리는 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헌금을 계획을 하고 이 응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 RUTC, 우리 후대들이 누리고 평생 훈련받고 세계복음할 이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제가 오늘 경제와 관련돼서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한데, 제가 양말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양말을 하나 주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또 너무 귀한 양말을 주셨어요.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또 작은 거지만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하나 주문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작은 건데, 작은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제는 헌금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면 전부 다 응답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들, 우리 후대가 잘 살게 되는 거는 헌금이 똑바로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르쳐라. 그래서 결론은요, 이 인생 작품에서 결론은,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무엇을 남기고 갈 건지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 생각해 봐라. 이게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거를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갈 겁니까? 우리가 RUTC를 남기고, 여러분들 이 RUTC 남기고 천국 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 RUTC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응답과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도 우리 귀한 권찰분들 이제 종강되어지고 방학됐지만 이제 2020년부터는 지교회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 귀한 권찰분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다락방 운동에, 세계복음화 운동에 쓰임받을 귀한 응답을 허락하시고, 또 2019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귀한 권찰분들 건강과 체력과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릴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샘물 근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앞으로 인생 작품을 많이 남기게 될 귀한 권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